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시대가 절무고 각자 도생하는 보호주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자유무역시대를 선도해온 미국부터 보호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자유무역 덕분에 세계 최빈국국에서 벗어나 선진국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시대일수록 세상이 빛이 되고 따뜻한 손길이 되어온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빛나는 역사를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해화교회 조선일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날천 목사님입니다. 오늘 저녁에 간증 오신 우리 박지현 집사님 소개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그는 성공 뒤에 오는 공허감 때문에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가 1등에서 상을 받았지만 이 트로피를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열병이 와서 고열로 입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명하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여러 가지 위로하고 문병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않는 오래된 제자가 와서 교회에 한번 나가보시죠 하는 그 말이 그 마음속에 꽂힌 거예요. 교회 나가보라고? 그게 자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이후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가운데 살면서 편안하게 지냈는데 바로 이 한마디가 자기의 영혼을 깨운 거예요. 이 말하러 온 이 형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아마 응답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제자의 말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작은 순종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 금요철야에 무작정 갔는데 가는 길에서부터 예배당에 이르기까지 내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중3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서원했던 그것을 다시 회복했어요. 하나님 저를 하여금 노래하게 해주시면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대로 온 마음 다해라는 복음성가를 그가 앨범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앨범 축하 공연을 하고 내려오는데 자기가 공연하고 나면 가장 두려웠던 것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에게는 노래를 부르고 내려와도 아무런 복통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무슨 기적인가 하면 이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해서 작은 일부터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이 능력이 되고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우리 인생 속에 정말 복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나로 인해서 내 삶이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저기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는 내 삶이 정말 달라졌어 얘기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이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순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아마 하루도 편안하지가 않을 겁니다. 순살 아파트 아시죠? 철근 빠진 아파트. 우리나라에 처음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것이 1970년 4월 8일이었다고 합니다. 서울 마포구 창천동에 있는 아파트 한 동이 준공한 지 한 3개월여 만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사고 조사를 해보니까 철근이 누락된 게 발견됐는데 5층짜리 아파트를 지지하기 위해서 철근 70개가 필요한데 5개만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다 순살 아파트 같습니다. 우리가 속을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속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의 속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너의 인생이 위험하다라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내가 내 눈으로 내 인생이라는 아파트를 보니까 멀쩡하거든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미시는 그 손길을 거부한 채 그대로 살아간 결과 그것이 바로 심판이요. 그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이 김현승 시인이 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 한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지금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지금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죽음 이후에 우리를 천국에 들어오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 다음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9일자 조선일보에 성수대교 붕괴로 누나를 잃은 이상엽 씨라는 분에 관한 기사가 실렸어요.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에 성수대교 상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버스가 한강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상엽 씨의 누나 이승영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승영 씨는 서울교대 3학년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딸의 죽음 이후에 엄마가 우연히 딸의 일기장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이라는 14가지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 장학재단을 만든다. 복지마을을 만든다. 1명 이상의 아이를 입양한다. 신앙서적을 쓴다. 어머니는 이 딸의 시신을 고려대 병원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승영 씨의 죽음으로 보상금이 2억 5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 보상금 전액을 이승영 씨가 다니던 교회에 장학금으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 2억 5천만 원으로 승영 장학회라는 장학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다는 그 딸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1명 이상의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 이 기도 제목은 이승영 씨의 남동생 이상엽 씨가 결혼 후에 아이 2명을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요. 이 이상엽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나는 나에게 인생을 길게 볼 수 있는 눈을 주고 갔다.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의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말씀 위에 그 믿음의 집을 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환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불우이웃돕기 같은 사회적인 기여와 기부를 다른 어떤 구호기관 단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기독교에 대한 국민인식과 사회적 평판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외부 세력의 조직적인 기독교 폄훼 탓도 작용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부에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선지자까지 부정부패와 음란으로 타락하면서도 큰 돈을 들여서 왕궁 같은 교회를 짓고 빈민을 구제하고 면죄부를 돈으로 매매하는 구원의 타락으로 자멸했던 역사를 상기할 때입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고양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 광주 양인교회 김현주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크게 공헌했던 교회는 지금 안으로는 자기 모습과 밖으로는 심각한 비판 속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물량 중심에 물들어 양적 성장에 집착하다가 진정한 영적 부흥의 힘인 내적 영적 성장과 성숙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순기능과 공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수많은 복지시설 기관 가운데 약 90%가 교회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후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단 총회가 외부 전문기관의 조사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는 사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에 적절하게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세 번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잘못 살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안 믿는 자신들과 다를 게 없다고 여겨진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지 않아도 불신자들이 가지는 교회에 대한 평균적인 기대 수준이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 희생과 봉사, 수많은 외침들이 있었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미사 여구처럼 들렸고 위선적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것을 온몸으로 다시 살아내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해야 교회 위기를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속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ILO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노사 간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계 최저 출산율입니다. 0.73입니다. 지금 한창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도 출산율이 더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2025년에 65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회는 고령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2021년에 이미 우리 전체 개신교인 가운데 60세 이상 어른들이 37.7%를 넘어섰습니다. 저희 교회는 65세 이상 성도가 561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렇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미래를 위해서 3040 세대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 다음 세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한 교회는 60세 이상 성도가 35% 이상이었어요. 이렇게 어른이 많은 교회가 40대 중반의 젊은 목회자를 담임 목사로 청빙한 이유, 3040 세대와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부임 신방을 하는데 많은 성도들 입에서 3040 세대, 다음 세대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많은 성도가 자기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습니다. 성도들의 바람을 목회에 반영해서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어린이 아침 기도회, 아마 전국에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지나야 그 교회를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라고 제가 어린이 아침 기도회도 했어요. 토요 문화교실, 큐티 학교, 임산부 학교도 했어요, 제가. 그래서 3040 교구와 구역 모임을 새롭게 개편해서 젊은 성도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자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젊은 목사가 오더니 젊은 사람들만 챙긴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굉장히 어른 사역을 잘하고요. 저 외할머니 손에 커서 어른들 말을 잘 듣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입견을 제거해야 합니다. 선입견은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내가 머릿속에 탁 박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내 생각, 내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내가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셔도 못 들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선입견을 제거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 주일로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내가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감사할 제목이 마땅치 않다. 그렇죠? 촛불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등불을 주신다 그랬는데 촛불마저도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올 한 해 나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어떻게 좀 찾아보려고 해도 나는 감사할 제목들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감사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양보가 없으신 거예요. 난 당황스러워. 내가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 자꾸 감사하라 그러시니까, 감사주일 왔으니까 대충 감사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실 때, 나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난 그렇게라도 뭔가 좀 붙잡을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여러분,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어. 너는 나하고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서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지금 불안하지? 그래, 미래가 불안할 거야. 그런데 내가 그 미래를 쥐고 있어. 내가 너를 다시 이 땅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받았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로부터 조정하시고 위로부터 보고 계신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은 전체를 보는 눈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눈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 지금 나는 도망치고 있고 나는 있던 수저마저도 다 아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셨다. 이거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완성이 돼서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피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자부심이 있죠. 신들 중에 신, 나는 그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자부심이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으면 내가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 줍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어가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거는 어떤 조건이 맞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차카차카 잘 응답해줘서가 아니라 이거는 신들 중에 신을 섬기는 거야. 주 중에 주를 섬기는 거야. 이거는 온 천하 만민 중에서 뽑혀서 선택된 하나님 그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일이야. 너희들 야 어깨 펴라. 예. 고개 바짝 들어라. 예. 그렇죠. 일제에서 해방되고 6.25 전쟁을 딛고 일어나 세계 10대 경제국이 된 것이 그 고난의 시대를 기도와 헌신으로 살아낸 우리 선진들의 기도와 변화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이제 이 시대와 이 나라가 힘들게 되었고 교회에 대한 평판이 이토록 나빠진 데 대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우리 탓으로 자인하는 회개의 기도를 절절히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남해수 별내도안교회 나영 목사님, 부산진교회 신주 목사님, 경주나부교회 김상전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멀린 캐러더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쓴 감사의 능력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짐이라고 하는 어떤 남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30년 동안 알코올에 의존해 사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30년 세월 동안 이 아버지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동안 내가 한 번도 아버지의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은 없었구나.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아버지의 알코올 의존증도 아버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면서 찬양해 봅시다. 그날 짐과 그의 아내는 하루 종일 그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했고
그러자 실망과 낙심하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일이었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온 가족이 이 짐의 집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짐의 아버지는 가족들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식사만 하고 곧바로 집에 가시곤 했는데, 그날따라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차를 마시며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밤 늦게까지 이 아들인 짐과 가족들과 긴 대화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몇 주 후 아버지는 그렇게 부인하던 자신의 음주 문제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고 결국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책임지시며 그 모든 문제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루어 가고 계신다고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문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읽는 사람을 책망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만물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괴롭게 됩니다. 내가 마음이 괴롭지 않으려고 하면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부터 내 귀를 막고 내 마음을 굳게 닫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되면 내가 그토록 꽁꽁 감추어 놓았던 그 죄가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단이 놓아두었던 그 걸림돌에 넘어져 실족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회개하라, 그리고 너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언제나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서 실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적당하게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지, 너무 극성 부리지 말고 적당하게 하는 것이 뭐든 좋은 거야. 여기를 저기를 둘러봐도 크리스찬이라 욕하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드러내지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세상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세상을 향하여 욕했습니까? 아닙니다. 대신 기도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서 기도하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야곱 한 사람으로 인하여 라반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포디발이 집이 복을 받고 애굽 나라 전체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유라굴라 강봉에서 죽어가던 276명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의를 볼 것 없습니다. 환경을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상황이 최악이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 해도 나 한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면 승리는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것은 바로 습관이 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다니엘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타협할 여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다니엘은 대적자들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시인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요 유일한 참신이심을 시인하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신 다니엘과 예수님처럼 위기 앞에서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